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멸망시킨 것일까요? 그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기록을 통하여 택자들이 걸어가는 생명의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에 하나의 길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선택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택자들은 이제 의지를 사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의지로 결정해야 하는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영원한 멸망 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진지하고 중요한, 중대한 무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거나 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아니면 내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자들도 영적인 침체나 또는 이 오랜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육신의 의지가 나타날 때에 이 선택의 진지한 시험 또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하여서 진지하고 이 무게에 대하여서 중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멸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결정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항상 악할 뿐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셨던 택자들을 멸망시켜 버리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진지하게 숙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시브리식 사고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보고 본 것에 대하여서 좋아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 좋아하는 상태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붙잡고 획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자신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먼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시브리식 사고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로 보면 이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 나의 사고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충동되고 있으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결말이 곧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영생 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사사롭게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는 반드시 내가 사용한 의지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하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사로운 관계로, 관계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우연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발적인 행위, 충동적인 행위, 욱해서 내뱉는 말, 우리가 욱해서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택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과정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는 것에서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볼 것이냐,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향하여,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내부의 작용에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 각자의 취향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세밀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너그러우며, 어떤 사람은 성품이 유하고, 어떤 사람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 본성에 거슬려서 싫을 수 있습니다. 사사롭게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설거지, 너무나 사사로운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빨리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깨끗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세밀하지만 많은 것을 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맞지 않아서 거스리고, 내 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싫어하는 감정으로 내 마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 앞에서 내 본성적인 감정을 다스릴 것인지, 이러한 갈등들과 싸움들이 택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택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강하게 전심으로, 전력으로 의지를 행사할 때만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전심하며 전력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전심하는 의지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의지를 행해야 하는 이 의지, 그것은 받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를 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소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우리는 전심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의지를 내야 할까요? 내 안에 싫어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에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의지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의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육체에 속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즉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사용할 때에 은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히려 멈추어야 하고 견디어야 하는 것이죠. 이 견디고 멈추는 것도 전력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 눈앞에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전혀 다른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으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전력을 다해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인 것이죠. 전력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의지를 멈추기 위해서 또는 견디고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의지를 낼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지인가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의지를 낼 때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내지 않게 됩니까? 즉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적인 그 싫어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의지를 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복음으로 선물로 타인의 영혼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즉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구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입술을 다물고 우리의 의지를 멈추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에 그 자체로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통이 내 영혼 안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지는 않게 되는 것이겠죠. 내 영혼으로 결산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내용이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 참다가 견디다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또 보다가 전력으로 우리 안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다가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전력으로 견디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내 육체의 생각과 본성을 따라서 선택하면 그것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력으로 견디어서 하나님의 말씀 법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나아가면 그는 영생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선택은 영원한 한 번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선택하게 되는 중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이 결과로 영생 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 번의 욱하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싸우다가 결국 결정하게 되는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꿈틀거리고 괴롭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 의지의 작용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6장 사이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 아래서 세 번의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좋아하여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으며 강한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는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죽음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담과 하와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정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문득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아래서 행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자신의 혈기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가인의 얼굴 앞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땅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여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선택으로 완전한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 번의 완전성, 완전한 결과, 완전한 결정이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이것은 육이냐 영이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본질은 우리가 육을 따라갈 것인지, 과연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따라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충동들, 이 감정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본성적인 충동,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 이 육체의 괴로움을 따라서, 즉 이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택자들도 반드시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실망으로 낭망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겠죠. 그러나 선택은 마지막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심정에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은 마지막 결정인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둘 중에 하나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택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무게는 가볍거나 번복하거나 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발생한 고민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육을 따라 결정할 것인지, 영을 따라 결정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이 의지를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세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전심으로 받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땅에 있는 것,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작용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비껴서 다른 거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타협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 앞에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는 이 탐심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견디고 인내해야 하며 멈추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 의지를 우리가 놓아버리고 싶은 이러한 충동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분노, 충동, 악의와, 이거는 조롱, 나쁜 마음에서 행하는 말들, 태도들,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씻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마음만 전달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더러운 말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뜻으로 치장하고 또는 선한 것으로 치장하여서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영혼에 치욕을 가져다주고 부끄러움을 가져다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하고 그의 인격을 세워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선물로 행해지는 것, 선물로 주어지는 것만 내 마음은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타인에게 행할 때에도 선물로만 줄 때에 우리는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지로 내가 기분 나쁘고 상한 그 감정이 같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견디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견디는 것도 우리는 전력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삐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예 입을 다물고 내 의지를 멈추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가 괴로울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에서 쉼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인생에 어떠한 평안이 있으며 어떠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에 싸움과 다투와 회방과 더러운 말들만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한 신자의 형상, 즉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입게 되기까지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어떠한 형상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형상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